오늘은 마태복음 강해설교 139번째 시간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이란 제목의 5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번째 설교를 들으시는데 긍휼, 우리 마음에 좀 이렇게 올라오십니까? 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돼야지. 아,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지. 은혜를 베풀어야지 라는 마음이 좀 드세요? 별로 참 안 생기죠. 예, 이게 우리가 어찌 보면 참 구제불능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새벽기도 시간에 다니엘서를 보면서 제가 매일 반복하는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거든요. 오늘 벌어진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이다. 만약에 다니엘이 어려운 일을 했다면 우리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우리도 힘쓰고 애쓰면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일들은 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럼 뭘 말하는가? 이건 다니엘이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오히려 다니엘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한 책이다. 제가 새벽마다 강조하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팔복도요, 우리가 노력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복이 아니죠. 그건 내 성과고 그건 내 업적이죠. 팔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업적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팔복은 우리가 남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남보다 가문이 좋고 남보다 성격이 좋아서 성품이 훌륭해서 내가 좀 했더니 되더라. 아,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가치 있고 좋고 기분 좋은 거니까 너희도 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이건 복이에요. 복이란 말은 뭐냐면 내가 따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선물로 받은 것이고 이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지 이건 내가 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뭐 막 진짜 학교를 다니고 이게 무슨 학원을 다니고 뭐 스승을 잘 만나서 열심히 돌을 닦아 되는 일이 아니에요. 긍휼이라는 주제를 계속 우리가 보면서 떠나지를 못하겠어요. 저는요, 이 5주째인데 웬만하면 3, 4주 만에 졸업하고 빨리 이제 다음 단계 가야 되는데 이게 졸업이 안 돼요.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부터가 안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가 뭔가 이게 좀 실마리가 좀 보이고 뭔가 좀 이게 돼가는 듯한 뭔가 정말 희미하게라도 보여야 아, 이거 좀 되네? 다음 이럴 텐데 도무지 안 돼요. 도무지.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우리라고 하는 뇌 구조 자체가, 우리의 살아온 삶 자체가 철저하게 내 중심이고 철저하게 내 이익이 우선이고 철저하게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게 도무지 접수도 안 될 뿐더러 이게 뭐 어떻게 정말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아, 그럼 복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맞는데, 우린 복이 있는데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걸까?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계속해서 이게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2주에 걸쳐서 창세기 4장 말씀을 봤어요. 가인과 아벨 사건을 보면서 이 가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정말 막 때려주고 싶고, 어쩜 이렇게 말을 정말 정말 세상 말로 재수없게 말을 하나. 하나님 앞에서 그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너무 정말 사랑이라고는 일도 없고 뉘우치는 것도 없고 너무 뻔뻔스럽고, 아니 하나님 앞에 청문회를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자기를 변호하는 말,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는 말, 남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말, 가인의 말을 들으면 정말 짜증이 나고요. 덮어버리고 싶어요, 성경을. 근데 왜 그런가? 그게 나기 때문이에요. 야, 너 아벨 어딨냐? 네 동생 아벨 어디 갔냐?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왜 나한테 찾냐고.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잖아요, 사실은. 사실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해서 그 핏값을 찾으실 때, 한 영혼이 상처받고 한 영혼이 마음 아프고 한 영혼이 눈물을 흘릴 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으시면 우리는 대번에 그걸 왜 나한테 찾냐고, 내가 잘못한 거냐고, 왜 나를 가지고 그러시냐고 우리는 대번에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야, 근데 아벨의 핏소리가 나한테 지금 울부짖고 있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넌 안 아프냐 하시는데, 아벨 그 핏소리에 대해서 가인은 전혀 죄책감이 없잖아요. 요만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뻔뻔한 마음, 그 철갑을 두른 마음이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인을 보면서 우린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안 되는구나, 야, 정말 재확인했어요. 인간의 본성으로는 우리가 노력해서는 긍휼히 여길 수 없구나. 큰 죄를 지어놓고 내가 돌로 때려 죽여놓고도 내가 왜 나한테 찾냐고,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벌이 너무 무겁다고, 그러니까 남이 죽은 건 관계없고 내가 벌 받는 건 무겁다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한테 이 짐을 좀 가볍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 가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이쯤 되면 하나님 뭐라고 하셔야 맞아요? 야, 일로 와, 일로 대. 그리고는 뭔가 좀 뭐 야구 방망이로 엉덩이 두들겨 패시든가, 아니면 야, 너 같은 건 안 키워, 나가, 그러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대책은 무엇인가? 과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 가인, 뻔뻔한 가인, 남의 죽음에 둔감하면서 자신의 죄책에는, 자신의 징벌에는 어마어마하게 예민하게 구는 이 가인에게, 긍휼이라고는 일도 없는 가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가인이 그랬거든요. 하나님, 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죠? 아마 다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날 죽일 텐데 저 어떻게 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그에게 죽지 않는 표를 줍니다. 죽지 않는 표. 그래서 표를 주셔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도록, 즉 누구도 너를 상하게 할 수 없고 누구도 너를 건드릴 수 없다라는 표를 주시는 거예요. 이 표가 바로 오트라고 했습니다. 오트. 그런데 이 오트가 언제 또 나왔어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나왔어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오트였어요.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사람 집에, 그 집이 착하게 살든 악하게 살든 관계없이, 그 집 사람들이 선하든 아니면 연약하든 관계없이 그 오트가 있는 집은 무조건 천사가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가서 그 집이 살아난다. 그래도 유월절이라고 했잖아요. 넘을유 넘을월, 패스 오버가 됐잖아요. 그 패스 오버 하신 오트가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십자가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같이 봤었는데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우리에게 해당되는 그 표, 우리에게 주신 표는 무엇인가? 절대로 죽지 않는, 누구도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는 표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표를 받은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그 표가 누구에게? 가인에게 주어졌죠. 죄인에게, 긍휼이라고는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즉 우리에게도 긍휼 없이 살아가던 우리에게 도무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뿌리부터 근원부터 연약하고 근원부터 부정한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나? 어떤 오트를 주셨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그 십자가라는 오트, 그 표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표시는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야, 저거 받아 무슨 소용이 있냐? 야, 십자가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거 예전에 말이야, 수천 년 전에 사형틀이었어. 아무 의미 없어. 기독교 저것들은 사형틀을 갖다 놓고 그걸 갖다 놓고 무슨 뭐 증거라고 하는데, 야, 저거 옛날 얘기, 소용없는 얘기, 미련한 것으로 여긴단 말이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천국에서 하늘 영생을 허락하신다. 그분이 천국이라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은 먼저 뭐라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표.
도무지 그 표를 받을 자격이 없는 가인, 조금 더 뉘우치지 않는 가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 그 표를 지금 우리에게도 주신다. 그래서 십자가는 받을 만한 자에게 주는 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네가 그래도 좀 예수를 믿으려고 노력하고 잘 믿고 오래 믿었으니까 옛다 주마 하는 표가 아닙니다.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고, 도저히 그 긍휼을 내 것이 아니고, 도저히 다른 사람의 마음과 아픔을 헤아릴 줄 모르고 끝까지 내 중심으로 남을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 바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시는 선행하는 은혜가, 그 은총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받으면 그때부터 나는 내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랑을 받기 전까지, 이 사랑을 모르고 살아갈 때 나는 여전히 살아있어서 나는 나였지만, 그러나 십자가의 표, 그 표가 죄인인 나에게 임하는 그 순간 나는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한 뒤로 진짜 긍휼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관심을 갖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 받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십자가의 표가 내 것이 아니라면, 그 과분한 사랑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 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TV를 켜고 세상의 이야기,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세상에 훌륭한 강연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나러 갔겠죠.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모여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십자가의 그 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제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고, 내가 이제 나를 만족시키는 자가 아니라 내 욕심과 내 야망이 나의 모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도 실천하는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지금 하나님께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 은성이는 오늘 목사님이 야 베이스 좀 쳐라 그래서 베이스가 없군요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진은이가 전화해서 같이 좀 하자고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마침 어디를 다녀오는데 시간이 맞아서 아이고 집에 가기는 애매하고 교회 나갈까?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려볼까?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오늘 저녁 먹고 오늘 배도 든든하고 왠지 막 오늘 힘도 남는데 그냥 여보 운동이나 할까? 나갈까? 여보 운동은 내일 하고 교회 나가죠. 그럴까? 그리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지금 급한 문제 때문에 정말 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밤에는 기도 열심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는 드리고 기도하자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왔지만 실제 진짜 오늘 밤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지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십자가 표를 주었다. 이 표를 네가 받았다. 그러니 너도 이제는 제발 그 표에 좀 어울리게 살면 안 될까? 조금이라도 네가 그 표를 의식하고 살면 안 될까? 어느 정도라도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을 좀 네가 받은 사랑의 10분의 1, 100분의 1 많지라도 좀 사랑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기 위해서 완악하게 짝이 없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라도 안 부르면 우리는 절대 남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내가 받은 것은 받은 거고 주신 사랑은 감사하지만 그걸로 끝이지 그랬다고 내가 달라지지는 않잖아요. 절대 달라지지 않을 나를 하나님이 지금 찔르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아? 한 번쯤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열리기를 원하시고 그 열린 틈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넣기 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건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기가 길어지면 눈치를 채셨죠? 네, 본인 얘기구나. 아, 자기 얘기구나 하고 아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정말 이 설교를 하기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 제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제가 뻔히 보는데 제 마음에 사랑이 안 되는데 하나님 오늘 밤에 이 설교를 왜 하게 하실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사랑할 줄 모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 하면 사랑하지 않을 거니까. 요즘 제가 일하느라 바쁘거든요. 예, 제가 시찰 서기가 된 뒤로 요즘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서류를 만나고 있어요. 26개 교회에서 올라온 헌의 서류를 다 정리해서 내일 모레 갖다 내야 돼요. 서울에. 그때까지 정리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 아직 정리가 안 끝났어요. 서류를 계속 보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요 정말 딱딱해지고요. 어디 뭐 도장 빠진 거 없나, 어디 사인 빠진 거 없나, 뭐 다 서류 첨부된 이거 확인하다 보니까 사람이요 점점 메마르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 점점 숫자 싸움 계속 뭔가 하다 보니까 사람이 메마르고요. 점점점 그나마 없던 사랑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나마 없던 긍휼이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오늘 밤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저도 좀 그 긍휼이 여긴 마음을 회복하고 싶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 얼마나 어렵게 살고 있어요. 얼마나 매일매일의 삶이 치열하고 전쟁 같아요.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이겨야지, 싸워야지, 짓밟고 올라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실까? 저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받은 사랑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목적과 의미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떠한 긍휼은 무엇이고 긍휼이 여긴다는 건 무엇이고 긍휼이 여기는 하나님 사랑은 무엇인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가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사야 4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자, 우리가 그 표를 받았는데 그 표가 우리에게 그냥 옛다 받아라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마음 가운데 주셨는데요. 그 기쁘신 마음으로 오늘 본문은 긍휼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긍휼이 뭐냐면 긍휼은 엘레오스라는 말인데 엘레오스라는 이 헬라어는요. 엘레오스보다 더 유명한 게 있어요. 바로 엘레오스라는 말이 뭐의 번역이냐? 라함이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여러분 엘레오스는 모르셔도 좋은데 라함은 아셔야 돼요. 라함은 아셔야 되는데 왜 라함이 중요한가? 라함이란 말이 뭐냐? 어머니의 몸속에 있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자궁, 아기를 키워내는, 아기를 담아내는 10개월 동안 아기를 품어내는 어머니의 자궁이 라함이기 때문이에요. 즉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았으니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말의 원문은 뭐냐? 원뜻은 뭐냐? 어머니의 자궁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그 아기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으로 너희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안 받아본 사람은요, 사랑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뱃속에 10달을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는 어머니의 사랑을 요만큼이라도 상상이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없지만 요만큼이라도 상상하는 이유가 뭐냐? 어머니의 라함 속에, 어머니의 뱃속 자궁에서 10개월을 살아봤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탯줄을 통해 어머니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취향을 알고 어머니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상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라함, 그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그 자궁의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라함이거든요. 라함.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 자기 몸에서 난 자기의 자궁, 자기 라함에서 나온 그 아들을 어찌 라함하지 않겠냐? 어머니는 이게 자동이잖아요. 어머니는 내 아이가 얼마나 귀해요. 나보다도 귀하잖아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 그렇잖아요. 아이가 위험합니다. 낳으면 어머니 위험해집니다. 그러면 나 위험해지면 절대 이 아이는 못 낳아요. 그런 엄마 있어요? 예, 드라마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100이면 100다 그래요. 나는 상관없으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애부터 살리라고. 예. 그럼 남편들은 안 된다고 막 울고불고 그러잖아요. 여보 안 돼, 여보 안 돼. 예. 남편들은 아내 없으면 큰일 나니까. 그런데 엄마들은 뭐라고 그래요? 여보, 나는 먼저 가니까 내 아이를 부탁한다고. 오, 정말 대단한 어머니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랑이 바로 라함인 거예요. 라함. 라함은 내가 잘못해도 좋으니 너는 살아다오. 이게 라함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라함으로 태어난 아기를 엄마는 잊어버릴지라도, 이 말은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 말은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잊지 않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거라는 거예요. 라함 정도가 아니라 라함을 뛰어넘는, 라함을 잊어버리는 엄마라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럼 그게 어느 정도냐? 그게 이제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1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자, 여기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 말이 여러분, 이 당시 옛날에는요, 손바닥에 이 문신을 새겼다고 그래요. 그럼 누가 누구의 이름을 새겼을까요? 누가 누구의 손을 새겨요? 주인이 종의 이름을 새겨요? 종이 주인의 이름을 새겨요? 당연히 종이 주인의 이름을 새기게 되어 있어요. 왜? 어디 가서 확인하게. 너 누구네 집 종이야? 그러면 손 보면 어느 집 종이네? 라고 알 수 있게. 그런데 보세요. 우리 손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긴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이게 이 상하관계가 맞아요? 안 맞지 않죠? 이게 뭐예요? 종은 의무감으로 주인의 이름을 새기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새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내 이름이 있다는 거죠. 요즘 가끔 제가 카톡 프로필을 보면 헷갈립니다. 카톡 프로필을 보면 아기가 웃고 있어요. 한 4개월에서 5개월. 그런데 클릭해 들어가면 그분은 70 되신 분이세요. 네. 왜 70이신 분이 4개월짜리 사진을 카톡 프로필에 올려놓았을까요? 이유는 하나죠. 보고 싶으니까. 보고 싶으니까. 와,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럴까. 예. 그래서 그분의 그 프로필을 누르면 사진이 몇 장 나오잖아요. 저장되어 있는 사진들이 다 개예요. 다 개. 막 밥 먹는 애, 졸고 있는 애, 예, 꾸벅꾸벅 하는 애, 뭐 기저귀 가는 애, 전부 개 얼굴이에요. 야, 이 할아버지 대단한 할아버지다. 손주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그거죠. 내 핸드폰에, 내 카톡에, 내 페이스북에 난 내 얼굴 필요 없다. 난 내 손주 얼굴 볼란다. 그 마음. 그래서 틈만 나면 갑자기 툭툭 치면서 이거 봐 우리 애가 말이야 보여주시잖아요. 그게 손바닥에 새겼다는 거잖아요. 그게요. 내 사회적 지위도 필요 없고 내가 뭐 얼마나 무슨 뭐 회사를 어떻게 하고 뭐 다 필요 없어요.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겼는데 더 중요한 말은 뭐냐면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일까? 너의 성벽. 여러분, 여기서 너의 성벽은 이스라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뭐하러 보고 있어요? 무너진 성벽을 뭐하러 봐요? 그런데 여기서 항상 내 앞에 있다는 말은 내가 그것을 늘 보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감동은 항상입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 타미드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타미드라는 단어는요, 항상 언제나이긴 한데 뭐가 없냐? 간격이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사랑하지만 그 중에 중간중간 한 번은 미워하고 한 번은 좀 무심하고 한 번은 잊어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타미드라는 항상이라는 단어는 절대로 흠이 없고 절대로 틈이 없는 사랑. 그게 타미드예요. 하나님은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성벽을 간격이 없이 틈이 없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것이 이사야가 말하고 있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궁으로 낳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그러나 그 아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인데 그 마음은 손바닥에 이름을 새겨놓고 다니는 상하관계를 무시한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데 그 사랑은 뭐냐? 무너져버린 성벽을 한시도 쉬지 않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바라보시는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금 회복될 때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귀한 것이구나. 그전까지는 그냥 뭐 하나님 사랑하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의 무너져버린 삶을요 항상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너져버린 가정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의 무너져버린 신앙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야, 너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너한테 어떤 사랑을 줬는데, 어떤 십자가 사랑으로 너 구원했는데 너 이럴 수 있냐? 라고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신다. 끝까지 항상. 왜? 다시 일어날 거니까. 다시 일어날 거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누구도 나에 대한 희망을 이렇게 가져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에 대해서 이렇게 기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한 환자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 환자가 이제 심장이 멈출 때가 됐다고 합니다. 심장이 멈출 때가 되면요, 심장에 다른 소리가 난대요. 평소에 뛰는 그 심박동 소리가 아니라 제3의 소리가 난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굉장히 듣기 힘든 소리래요. 왜? 죽어갈 때만 들리니까. 심장이 멈추기 직전에 들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 제3음, 그 제3의 소리를 듣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환자의 심장이 곧 멈출 텐데 그걸 들은 이 의사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 소리를 혼자 듣기가. 그래서 인턴 레지던트를 불렀답니다. 불러서 야, 이거 좀 들어봐 그랬더니 이 환자는 거의 의식이 없죠. 거의 이제 죽어가는데, 야, 들어봐, 제3음을 내가 들려줄게. 진짜요? 너 학교에서 배웠지? 한 번도 못 들어봤지? 그럼요, 이거 들어봐. 이 환자가 지금 제3음이 들려. 그랬더니 들려요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야, 나도 줘봐. 들려. 나도 들려.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은 이 심장에서 제3음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리고 다 집에 갔어요. 자, 그 다음날 이 환자가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아니, 의학적으로는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곧 죽을 거예요. 이 심장이 멈추는 제3음이 났으니까. 그런데 살아났어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환자가 거의 의식이 없는데 약간의 의식이 남아있던 거예요. 최후까지 남아있던 청력이 최후의 희망으로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들려요. 잘 들려요.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심장이 안 뛰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것 같은데, 분명히 의사들이 와서 나한테 청진을 대더니, 심장을 대더니 들린다는 거야. 심장이 뛰고 있구나. 내 심장이 멈춘 줄 알았더니 다시 뛰는구나. 살겠구나. 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환자분이. 그래서 분명히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분의 의지는 난 살겠구나. 살아야겠구나. 살 거야. 살아났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죽어가는 심장에게도 살 거야, 들려요 이 소리를 해주면 그 심장이 사는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심장이에요.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차디찬 심장이에요. 우리는 긍휼에 대해서 죽은 심장이에요. 아니,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거의 이제 바닥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제3음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으니까. 곧 죽는다는 위기의 소리가 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소리를 우리에게, 야, 희망이 있어. 살 수 있어. 야, 너 아니야. 너 여기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잖아. 하나님 말씀에 지금 열려 있잖아.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있잖아. 다시금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주님, 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고 싶어요 하고 있잖아. 살 거야. 들려. 나는 분명히 들려. 너에게 없는 그 긍휼의 소리가 나는 들려. 너에게 없는 그 남을 사랑하고 배려하고 남을 살리려는 그 소리가 나는 들리니까 제발 좀 살아나다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 아닐까. 저에게도 주시는, 제발 홍경희 목사야, 제발
내가 네 안에 이 긍휼한 마음을 넣어놨는데 왜 넌 그것을 끄집어내지 않느냐? 왜 그것을 너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네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고 네가 해야 될 의무감에 빠져서 일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주었는데 말이다. 이제 너의 마음 속에 그 사랑하는 심장의 박동 소리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내가 바란다. 너 살아날 수 있다. 살아날 거다. 아니, 살아나게 할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분명히 너는 살아. 이 말씀대로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 그 긍휼함을 입은 사람들이 또 그들의 심장도 뛰기 시작하여 그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전파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이 식어버린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우리가 정말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자궁 속에 있었던 우리의 10개월을 기억해내면서 우리가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우리만 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족들이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은 살아날 것이고, 우리의 구역에 살고 교회가 사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오늘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5주째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박동 소리, 긍휼히 여기기 위한, 멈춰가는 우리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희망의 소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시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복 없는 자로 죽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는 복을 말씀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 찬양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셔서, 주님, 내가 다시금 사랑하는 자가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